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어제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였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장에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예, 우리는 특별히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이제 품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또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잠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될 것과 아주 관대함과 기다림의 마음들, 그리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타난 그 다윗의 리더십을, 그 영혼을, 리더십의 영혼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 단어로 딱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정말 이 헤세드의 원리가 다윗의 왕국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이었고, 이 헤세드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심장인데요. 그래서 헤세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헤세드가 어떻게 정말 정착이 되고 또 한 나라의 국가 원리로서 잘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어제 시간을 다툰 다윗이 200명을 머물고 400명을 이끌고 부솔 시냇가를 건너간 장면 나왔죠. 가는 길에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오늘 아말렉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대낮부터 방탕하게 먹고 취한 이들이 정신이 없을 때 그들을 급습하였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싸울 거리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한 그 대적이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굉장히 낙담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어떻게 이겼는지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경제, 인간관계적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 관점에서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건져 올렸을 때 배가 넘치도록 잡은 물고기들, 정말 주님에게서는 그것이 일도 아니었죠. 그 일이 있은 그 다음이 더 문제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손쉽게 그들을 멸하고 빼앗긴 처자를 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그동안 여러 곳을 약탈해 모은 각종 전리품들을 정말로 후하게 취하게 되죠. 얼마나 풍성하게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일종의 전쟁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시글락 시대의 수년간의 긴장과 모든 시간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전리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기뻐서 20 절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다. 예. 정말 어찌 보면은 전쟁의 생존자들인데요. 그 고통을 뛰어넘는 풍요와 기쁨의 전리품들, 이것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위로가 되는 전리품들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런 큰 기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큰 기쁨의 전리품을 받고 나자 논쟁이 발발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못 쫓아갔던 200명이 있던 부솔 시내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았던 이 200명에 대한 보상의 문제, 3분의 1에 해당되는 보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1절, 22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자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이 다윗을 영접하러 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봤더니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수고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에 대해서 저들의 몫이 없고 저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승리에 관여하는 일들,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일들, 이 일들에 이제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이 도로 찾은 물건을 어떤 것도 저들에게 줄 수 없다.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과 과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여 합당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죠. 그리고 그래야지 건강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 것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의 전쟁을 치른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받았고 그 받은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같이는 하지 못하진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장에 참여하였고 주신 승리를 우리가 취한 것이니 전장에 함께 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함께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막 퍼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쁜 말이지만 호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면 grace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정교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의를 능가하는 의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자, 이 헤세드는 마음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받은 200명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은혜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자격 없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마치 권리처럼 받는 악용하는 이도 생깁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 분깃이 돌아가면 이제 수고한 이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냐? 그들이 수고했던 노력의 3분의 1을 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 그러니까 자, 이것이 정말 은혜냐라고 할 때 받는 이에게는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주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공급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200명에게 분배되는 것을 불평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헤세드는 악한 법입니다. 예, 부패한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호칭을 부여하는데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맥락에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리 주장하는 자들 향하여 형제라 얘기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의 모습은 헤세드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냥 형제로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무엘서를 구약에선 전선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헤세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헤세드를 모르면 악한 자와 불량배다.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헤세드를 베풀었죠. 형은 그에게 줄 분깃이 없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오면 탕진한 가사는 끝난 거고 형에게 주어진 유산의 몫을 다시 줘야 되는 분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것이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헬세드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형이죠. 불량배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요.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자리가 바로 헤세드의 부솔 시내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순교적 피와 수고에 내가 관여한 일은 머리털 하나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에 나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하루를 수고해 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마저도 내 수고대로 받았다면 다 받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수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음자가 되어서 정말 부정한 창기 같은 자가 되었던 자죠. 우리는 부솔시내가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던 자였는데요. 주님이 얻으신 전리품을 전적으로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뒤쫓아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과 피를 흘리신 공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등극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정의의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깥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생활하는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냥 바깥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솔 시냇가에 그냥 머물러 널브러져 있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이 부솔 시냇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죠. 예수님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23절 다시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에게 이같이 못하리라. 예,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정말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삶의 승리와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 그 군대를 넘기신 분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람들과 우리의 형편들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내 마음에 헤세드가 가능한 것입니다. 헤세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여기저기서 오는 손님들 맞이하다 보면요. 예, 하는 수 없이 우리의 것을 일부러 떼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왜 힘드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것 뺏긴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거기서 헤세드가 머물고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헤세드는 우리 미래적 자원이 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 미래를 소망하는 넉넉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솔 시냇가 정말 교회의 별명일 것 같습니다. 예, 부솔 시냇가. 모든 교회는 부솔 시냇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리,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리, 나 부족하여 머물러 있지만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이끌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리, 그리고 은혜로운 헷세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부설 시냇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설 시냇가 되기를 늘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부설 시냇가를 이루는 그 주체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납니다. 나. 기도하는 나. 내가 이 교회를 부설 시냇가로 만드느냐 아니면 불량배의 소굴로 만드느냐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헷세대로 공급받은 자로서 그 부설 시냇가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미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환경을 이처럼 부설 시냇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통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원이 부족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부솔시냇가에 누워 있고 널브러져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 기회들 내 것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우리 마음의 심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부솔 시내를 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가 이와 같은 부솔 시냇가의 아름다운 터전 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능력과 은혜가 기도하는 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설 시냇가의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 뜻대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